말씀을 나누면서 또 오늘 해당 구절들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시작해서 이제 3,500년 전에 이스라엘 제사장의 의관을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날에는 누구 보고 입으라고 해도 안 입을 만한 의상을 하나님께서는 무려 이 성경에서 40절에 할당할 정도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대제사장은 자신의 도덕적인 자격으로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의관을 입음으로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이 대제사장의 역할은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는 이 타락한 인간들을 위한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의 의관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이 의관의 디자인 속에 이 중보자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오늘의 우리들은 이 대제사장의 의관이 더 이상 필요하지는 않죠. 그러나 이 의관 안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영적 유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 의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읽는 순서를 좀 뒤집어서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40절 이하에 기록된 이 대제사장의 의관과 제사장들의 의관을 먼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할게요. 아론의 아들들에게 입힐 속옷을 만들어라. 그들이 띌 허리띠도 만들고 그들이 쓸 관도 만들어서 그들이 영화롭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여라. 그들에게 허리에서 넓적다리까지 덮이는 속바지를 모시실로 만들어 입히고 그들의 몸 아래를 가리게 하여라. 아멘. 아론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이 입는 의관은 속옷, 띠, 관, 속바지입니다. 먼저 속옷으로 번역된 옷은요, 오늘날 우리들이 입는 이 속옷의 형태는 아닙니다. 그냥 좀 고급스러운 일상복입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이 대제사장의 의관 중에 겉옷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입는 것을 속옷으로 번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번역하면 제사장들이 평소에는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코트 아니면 튜닉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입는 속옷은 이 제사장들의 속옷보다 더 고급스러웠다고 해요. 이 제사장의 속옷은 그냥 속옷인데 반해서 이 대제사장의 속옷은 반포 속옷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모시로 지었다고 하죠. 이 반포의 반자는요, 얼룩 반자입니다. 카톨릭 성경에 보니까 더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는데 자수 속옷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입는 반포 속옷은 제사장 속옷보다는 조금 더 고급 예복인 거죠. 그러니까 이 고급 예복이 무엇과 닮아 있느냐 하면은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야곱이 요셉에게 입혔던 채색 옷이 있었잖아요. 이 채색 옷과 닮아 있습니다. 요셉의 채색 옷을 보니까요, 세마포 옷에 삼색 실로 술을 놓았기 때문에 이걸 채색 옷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형제들은 그냥 속옷을 입었다면 이 요셉만 색깔 있는 옷을 입은 거예요. 형들이 질투할 만하죠. 그렇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머리에 쓰는 관을 히브리어로 미그바우트라고 하고 대제사장이 쓰는 관은 다릅니다. 미짓 네페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대제사장의 관을 한자 갓관자로 번역을 했는데요. 관은 모자처럼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위에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람직한 번역은 아닙니다. 정확하게는요, 이렇게 둥글게 감은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쓰고 있는 게 아니라, 머리에 이렇게 얹어 있는 게 아니라 머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게 정확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터번으로 번역합니다. 터번, 그러니까 좀 이해가 빠르시죠. 그리고 대제사장관을 터번으로 번역한 영어 성경은 제사장들의 관은 캡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모자 쓰고 다닐 때 캡이라고 부르거든요. 캡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대제사장의 터번이 제사장들의 캡보다는 더 고급스러웠을 겁니다. 제사장은 물론이고 대제사장도 의복 가운데서 꼭 지켜야 하는 게 있었어요. 42절 말씀 보니까요, 속바지를 꼭 입으라는 명령입니다. 이 속바지가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입는 속옷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입는 이 하의 속옷을 뭐라고 부르죠? 보통 팬티라고 부르죠. 이 팬티는 20세기 초 프랑스의 뿌띠바또라는 회사가 이 속바지의 다리 부분을 제거해버린 아주 충격적인 디자인으로, 당시에는 충격적인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확산시킨 게 지금의 우리가 입고 있는 팬티가 되었다고 해요. 이 속바지를 뜻하고 있는 미크네세, 히브리어 미크네세는 모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른 옷들은 좀 이렇게 헐렁한 반면에 이 속바지는요, 몸에 딱 맞는 옷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속바지를 입고 그 위에 속옷이라고 부르는 이 세마포 예복을 입었던 거죠. 여러분, 속바지에 관한 명령이 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수천 년 전에는요, 이 속바지를 잘 입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옷을 입은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당시 고대 근동의 이교 제사장들은 심지어 겉옷도 입지 않습니다. 그냥 나체로 제사를 집전하는 게 보통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스라엘 제사장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평상시에는 이 속바지를 입지 않다가 직무를 할 때, 이 성전이나 아니면 이 성막에서 뭔가 직무를 할 때에만 이 속바지를 챙겨 입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모습으로 예배드리기를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하체를 가림으로써 타락한 본성을 가리는 그런 예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오늘 기록을 보면은요, 유독 발이나 신발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제사장들은 맨발로 일들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본 예복 위에다가 이 대제사장은 4가지를 더 입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소개했던 대로 그 4가지 중에서 제일 먼저 에봇을 소개했었고, 그 다음은 판결 흉패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인 이 31절부터는 겉옷과 순금패를 소개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먼저 겉옷을 집중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올렸는데 아주 귀엽게 그렸는데 잘 설명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읽어볼까요? 31절부터 3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봇에 딸린 겉옷을 만들되 청색으로 만들어라. 그 겉옷 한가운데에 단단히 훑쳐서 찢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고 겉옷자락 둘레에는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로 석류 모양의 술을 만들어 달고 석류술 사이사이에 금방울을 만들어 달아라. 겉옷자락을 돌아가며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또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달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자, 겉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기본 예복 위에 대제사장이 제일 먼저 입는 옷인데, 겉옷의 색깔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청색입니다. 청색. 디자인은 아까 그림에 보셨던 것처럼
긴 스웨터 같이 통으로 만들어졌어요. 32절에 보니까 머리 구멍을 내고 찢어지지 않도록 깃을 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옷들 보면 이 깃이 다 있죠. 지금의 옷도 아마도 이 머리 구멍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직물을 덧댔던 것 같고요. 이렇게 흰색 예복에다가 청색 겉옷을 입은 상태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봇을 입고 또 그 위에 판결 흉패를 달았습니다. 근데 겉옷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가장 설명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가장자리입니다. 맨 밑단에 보면 이 맨 밑단을 가리키는데 33절에 보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만들어 달아놓고 또 금방울들을 그 옆에 하나씩 달아야 했습니다. 등잔대를 살구나무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때처럼 이 성막 안에는 이 에덴 동산을 상징하기 위해서 나무나 뭐 열매나 꽃을 디자인에 많이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석류는 생명나무일 것으로 추정되는 나무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도 후에 보면은요, 이 석류나무가 절대 빠지지가 않습니다. 디자인에 꼭 들어가요. 솔로몬 성전에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 기둥의 상부 위쪽에 노수로 만든 석류 200개가 줄지어 이렇게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또 석류라는 과일이 일반적으로 상징하는 바도 있습니다. 여러분, 석류 열매의 특징이 있죠. 사실 이스라엘 이 석류가 진짜 유명해요. 우리나라 석류는 굉장히 시끄럽다 그러죠. 신데 이 이스라엘 석류는 굉장히 당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 석류를 열매를 열어보면 그 안에 무수한 알갱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이 석류는 고대 근동에서 풍성함을 상징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그런 곳이었죠. 에덴 동산은 무엇이든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석류라는 과일이 이 에덴 동산을 상징하기에 안성맞춤인 고대 근동 지방의 열매였던 겁니다. 그러면요, 궁금한 게 하나 생깁니다. 자, 석류를 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그럼 왜 방울을 달게 하셨을까요? 35절 말씀 같이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그리하여 아론이 제사를 드릴 때에 이것을 입게 하여라. 주의 앞 성소를 드나들 때에. 방울의 용도는 뭐예요? 딸랑딸랑딸랑 하는 소리죠, 소리. 레위기 16장에 보면은요, 속죄일에 이 회막 안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있을 수 있었습니다. 성막 밖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이 안에서 뭘 하는지를 통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 방울 소리를 듣고 대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5절 마지막 문장이 참 간담을 사늘케 합니다. 방울 소리가 나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로 끝나죠. 이 문장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방울을 달아서 들어가기 전에 소리가 나면 대제사장이 죽지가 않고, 반대로 들어가기 전에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뭔가 부정탔다, 그러니까 뭔가 더럽혀졌다라는 해석일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학자들은요, 이 방울 소리가 노크의 역할을 대신했다고도 합니다. 신하가 왕을 아련할 때에 왕을 뵙기 위해서 먼저 알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의 노크 문화의 시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 방울 소리가 들린다는 건 대제사장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면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대제사장에게 뭔가 안에서 변고가 생긴 거죠. 대제사장이 불결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방울 소리와 관련해서 더 흥미로운 견해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이렇게 끈을 묶은 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임을 당한 거니까 이때 지성소 밖에서 그 끈을 잡아당기는 거죠. 그래서 시신을 꺼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줄을 달고 들어갔다, 이렇게 들었었는데 이런 견해는 사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견해입니다. 자, 이쯤에서 아주 기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대제사장에게 이 겉옷, 오늘은 겉옷이 주인공이니까 이 겉옷이 그러면 왜 필요한 걸까요? 기본 의상 위에 그냥 거기에다 성류를 달고 거기에다 금방울을 달아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바로 에봇을 입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특별히 그 퍼스널 컬러로 파란색을 좋아하시는 걸까? 아무튼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그런데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제사장의 의관이 여러분 성막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성막 안에는요 여러 가지 완전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 성막의 종류를 보면은 이 동서남북 사방을 의미하는 완전수 4와 일치하도록 구성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공통으로 입는 옷이 4가지,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위에 있는 것이 4가지, 이렇게 4가지가 꼭 필요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겉옷 또한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다는 겁니다. 석류가 이 에덴 동산의 이상향을 상징한다면, 반면에 이 방울은 그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나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이 비참한 우리들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석류와 방울은 에덴 동산을 이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또 에덴 동산에 함부로 다시 들어갈 수 없는 인간의 한계가 같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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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자, 그러면 이 딜레마, 이 풀 수 없는 딜레마를 해결하는 게 누구입니까? 바로 이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 제도가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우리는 계속했던 것처럼 이 옷에, 이 겉옷의 재료를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겉옷을 만드는 데에는 금과 삼색실과 배실이 필요했습니다. 성막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금색, 삼색실, 배실로 지어진 공간이 있죠. 하나님의 보호자실을 상징하고 있는 지성소입니다. 재료로 따져보면 제사장의 겉옷은요, 이 지성소,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옷이 되는 겁니다. 에봇도 같은 재료였고요, 또 판결 흉패도 같은 재료가 들어가죠. 대제사장이 추가로 입는 옷에는 모두 같은 재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하늘에 속한 옷입니다. 그런데 이 겉옷은 거의 대부분 아래 이 술을 제외하고는 전부 청색을 띠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겉옷뿐만이 아니라요, 사실 판결 흉패랑 이 에봇을 연결하는 끈도 청색 끈이고요, 다음에 나눌 금패를 달 때에도 청색 끈을 엮어서 답니다. 누가 봐도 이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의 색깔은 기본적으로 청색 옷입니다. 삼색 염료 중에서도 이 청색이 가장 구하기 힘든 염료라고 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청색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될까? 그 이유는요, 이 하늘에 속한 옷, 모두 다 하늘을 보여주는 색깔이지만 청색, 자색, 홍색 다 하늘의 색깔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늘을 대표하는 색깔이라면 당연히 청색이기 때문이죠. 자, 이 청색이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된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이 청색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4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맑기가 하늘과 꼭 같았다. 청옥은 영어로 사파이어고요. 요한계시록에는 이거를 남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면은요, 그 맑기가 하늘과 꼭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 바로 하늘을 보좌실에 계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라면, 하나님 발 아래에도 청옥을 편든 탄 하늘같이 맑은, 그러니까 방바다락으로서의 하늘입니다. 공중에 있으니까요. 자, 이 장면이 당시의 시내산의 현장과는 또 뚜렷하게
구별되는 점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시내 산에 강림하실 때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연기가 자욱했다고 합니다. 맑은 하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맑은 하늘을 볼 수 없는 그런 날씨였다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가 혼자 만났을 때는 이런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하늘이었다면,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시내산 중턱에서 하나님과 언약 체결을 할 때 그 기념 만찬석상에서 목격한 하나님은 청색 보호자실로 바닥까지도 바닥을 하늘로 삼아서 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청색 하늘을 일부러 만들어내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과 같은 청색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 청색 겉옷을 입음으로 누가 봐도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만 청색을 두른 게 아니고요, 흥미롭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청색 이미지를 입히셨습니다. 자, 민수기 말씀인데요, 15장 37절부터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대대손손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야 하고 그 옷자락 술에는 청색 끈을 달아야 한다. 너희는 이 술을 볼 수 있게 달도록 하여라. 그래야만 너희는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실천할 것이다. 그래야만 너희는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거나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지 아니할 것이고 스스로 세욕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청색끈 이런 게 등장하잖아요. 뭐 기왕이면 다 청색 옷을 입히면 좋은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색 염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제사장처럼 이 청색 옷을 입게 하기는 어렵고 청색 끈을 옷단에 달게 하셨던 거죠.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답게 살아라 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대제사장이 하늘에 속한 옷을 입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진 것, 그러니까 사람이 타고난 이 본성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또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그 유명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우리말 성경에는 거듭난다 라는 이 표현 옆에 각주를 표시해 둡니다. 각주 3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성경 및 각주를 찾아보면은요, 위에서라고 이렇게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라는 말은요, 위에서 난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의 타고난 본성은 그냥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는 살 수가 없는 법이죠. 그러니 우리는 다시 위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하늘의 본성을 가져야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이 하늘에 속한 겉옷을 입는 이유는 하늘에 속한 옷을 입음으로써 비로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옷을 입음으로써 비로소 땅과 하늘을 연결시키는, 중재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불결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냥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이 반드시 속바지를 입어야 했던 이유도 성적인 불결을 가리기 위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대제사장이 하늘에 속한 옷을 입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거룩한 인간, 천상의 존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속바지를 입고 자신의 불결함을 가려야 하는 인간일 뿐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방울을 달아서 살아있음을 계속 알려야만 했던 겁니다. 직분만 대제사장일 뿐이지 그의 몸과 마음은 여전히 죄 많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계시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죽을 염려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듯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기 죄 때문이 아니죠.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는 일을 결코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복은 심판받아 죽음을 당하지 않는 정도에서 그냥 그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거침없이 직진할 수 있는 은혜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자리인 거죠. 대제사장은 하늘에 속한 옷을 입어야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옷을 입지 않고서도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령을 통해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듭난다는 건 우리를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옷을 입지 않아도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을 통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다 똑같이 타락한 몸이죠. DNA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신자는 하나님의 보좌실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걸까요? 성령의 역사로 하늘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DNA가 우리 영혼에 심어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되어서 하늘에 속한 옷을 입지 않아도 하나님의 보좌실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 이야기하면서 지성소의 휘장에 대해서 나눌 때에 읽었던 신약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은 이 담대하게라는 말에 좀 주목해 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담대함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불결한 채로 가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담력을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방울을 달고 죽을 각오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담력을 얻었습니다. 담대함, 이건 뭐예요? 곧 뻔뻔함이죠. 그리스도만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가진 믿음이 곧 뻔뻔함입니다. 여러분, 담력입니다. 오늘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따라서 뻔뻔하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죄 많은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볼까요? 탕자가 잃어버린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뿐이었을까요? 아니죠. 탕자는 아들의 뻔뻔함마저 잃어버렸습니다. 그 뻔뻔함을 잃어버린 아들에게 아버지가 무엇을 회복시켜 주십니까? 아들의 뻔뻔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오늘도 나아갈 때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내가 중생하여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임을 믿고 오늘도 뻔뻔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